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랑 제자들이 관심 갖는 거랑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무서워하느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체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어디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할 거라는 거예요. 살해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죠?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그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가장 끔찍한 범죄자를 매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매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형당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근본 원인, 근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하고 있냐? 서로 누가 더 낫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수제자냐 이겁니다. 그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베드로 다음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한 다음 누구냐는 거예요. 막 줄 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 갖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봐봐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냐?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3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또 자리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 제자의 그 뒤를 따르지 않는 제자, 그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따라올 거 아니면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누구 모습이죠? 바리새인 모습 똑같아요.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어요. 한마디로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 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낡은 가치관 속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 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냐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느냐,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깨닫지도 못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 우리 편이 누군지 이것만 갖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듣지 못하죠. 동기가 있으면은 듣지 못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뭐가 안 보여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안 보여요. 그거 당장 해결해야 돼요. 제가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뭔 얘기를 하냐? 들으려고 한 건 아니면 하도 전화 통화를 크게 하길래 내가 들었죠. 뭐라 하냐?
하나님께 떼써보라는 거예요. 떼쓰면 하나님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두 가지 걱정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고생하시겠다. 맞죠? 무슨 고생이에요? 고집 얼마나 셉니까? 떼쓰라는 것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참 고생하겠다. 서로 떼쓰는 형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다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 이걸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완전합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에 만들어줄 왕. 맞죠? 제자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왕.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이게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언제 왕 삼자 그래요? 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왕으로 삼자 합니다. 언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그 말은 안 했어요. 병든 자 안전병이 일으키는데도 그 말은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남의 일이잖아요. 옆집 뭐 나사로가 살았다더라 죽었다 살았다더라. 그건 나사로네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 내 집은 아니잖아요. 언제 왕 삼자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 때. 왜냐? 그 떡은 내가 먹었거든. 그 떡은 내가 얻어먹었어. 이 떡을 먹어보니 왕 삼아야겠어. 왜요?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관심 없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관심 없어요. 내가 먹은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먹었어. 내가 응답받았어. 그게 무리들의 신앙이었고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이 다 그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 예수 이름 얘기하면 되겠냐? 우리 줄 안 섰는데 그거 되겠냐? 지금 꼭 한국 교회랑 똑같죠. 단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연합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되겠냐? 저기는 우리가 말하는 틀린 건 없지만은 복음만 전하는 데지만은 우리 라인 안 서는데 저거 다락방 되겠느냐?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자. 최고의 가치관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간접적으로 보면은 저는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품은 건 뭐였냐면 아무도 안 하면 누가 오직 복음 전하겠냐? 오직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른 교회도 사건들 있잖아요. 오직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다른 거에서 그래요. 다른 거. 결국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왜 한국 교회 싸웁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다른 거에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치를 발견해야겠다. 할 말은 많지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왜 교회가 나눠져 싸웁니까? 오직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면 더 좋잖아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오직 복음 전할 제자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그건 전하러 다닌단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보고도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너질 것을 보면 오직 복음만 말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요? 그 생활의 달인이었나? 어떤 전문가 한 명이 나왔어요. 전문가 한 명이 무슨 전문가냐? 위조지폐 감별사예요. 위조지폐가 뭔지 딱 한 번 보면 알아요. 이 사람 기계보다 정확해. 기계가 쭉쭉쭉쭉쭉쭉 이게 지폐가 지나가면은 딱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더 빠른 거 있죠. 싹 보면서 지나가는 거 기계가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면서 탁 집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갖고 최신 위조지폐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도전해봤어요. 기계보다 더 빨리 잡았네요. 그래서 그 PD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내냐. 위조지폐 만드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위조지폐 만드는 방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무슨 위조지폐 감별사입니까? 위조지폐 만드는 방법을 하나도 연구 안 한대.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 사람은 진짜 지폐를 24시간 가지고 다녀요. 진짜 지폐를 늘 주머니에 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쳐다보고 햇빛 비춰보고 24시간. 가짜는 보는 순간 알아요. 맞죠? 우리가 뭐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율법주의하고 하지 마세요. 신비주의 자꾸 빠지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맛을 24시간 보면 다른 건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죠?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의 맛을 보면 버려집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녔자고 꺼내겠죠. 맞죠? 우리가 맛있는 맛집에 갔다. 이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 다른 집 안 시킵니다. 그죠? 맛을 보면 돼요. 오늘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여 낡은 함정, 틀, 올무 버려지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80 노인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맞죠? 나 낡은 거 잘 안 버려진대. 버릴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를 늘 24시 하면 버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발견하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지금 국회의원 비교 안 됩니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대단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 최고 세계 석학 중에 석학. 지식인 중에 지식인. 높은 자리의 권위를 가진 자. 그런데 뭐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80 노인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최고 자랑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뭐예요? 함부로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미국 시민권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내 배경은 로마 시민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점점 내려놔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정립하시라. 그래서 생각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마음에 그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다 했습니다.
이게 나의 영적 루틴입니다. 판에 박힌 게 바뀌는 거예요. 루틴이 바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가치관으로 원네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원네스 좀 합시다.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원네스는 되게 돼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품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 제품을 진짜로 먹어서 병이 나았다.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럼 뭐가 소중해져요? 그 약을 전달해 준 사람이 소중해질 겁니다. 그 맛을 봤다면. 그리고 그걸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사람 소중해질 겁니다. 빨리 와, 그래,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 전 재산을 겁니다. 이 분야에 진짜 이걸 할 수 있는 올바른 후대가 있다. 전달해 주는데 막 생을 걸 겁니다. 렘넌트 운동, 복음의 가치를 알면 생을 걸게 돼 있어요. 전도와 선교, 복음의 가치를 알면 생을 걸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 교회 소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교회로 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보내셨는가 그 계획을 찾아야지. 내 문제 때문에 못 보면 그거 못 본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도 합쳐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세요. 오히려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막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뭐가 남았습니까? 증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세상,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면 불안, 두려움,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은 너무 크다. 정복할 수 없다. 거인들이 있다. 두 사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뭘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밥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막 우리도 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계획을 보니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 따라 기도 따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언약 백성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올바른 복음 전할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서요? 이게 나한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틀린 걸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언약으로 24시 나의 작은 생각 속에 23시간 55분을 내가 주인 되어서 틀린 거 붙잡고 있어도 5분이라도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다른 23시간 55분 바뀔 겁니다. 그죠?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누구 모습이죠? 여러분은 아니겠죠. 접니다. 제 모습이에요. 근데 못 깨닫는 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쓰셨어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
하나님은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마가다라방의 시간이 지금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게 만드는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오늘 중요한 집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오래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채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루틴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것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